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신약 156쪽쯤 되겠죠? 요한복음 7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156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존에 우리의 모습, 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는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카메라를 조금만 당겨주세요. 예. 이게 이제 아직 숙달되지 않아서 조금 좀 미숙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 저녁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고요. 검정객입니다. 제일 기른 거. 안 보여, 기른 거. 예, 그거예요. 2번 누르고 하세요. 플러스 하면 당겨집니다. 좀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여기 있어요, 카메라. 이쪽이 아니고. 2번 누르시고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네, 잘 맞춰주세요. 네, 그건 계속 그대는 맞춰주시고요. 저희는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예배는요, 이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이 있고요,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온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위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 위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녀요. 또 건강에 좋다면 세상에 굼벵이도 다 잡아먹습니다. 쥐가 세상에 좋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쥐도 다 잡아먹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이러냐 이거죠. 웰빙 음식 이러면요, 우리는 돈이 좀 비싸도 사 먹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 개신교인들도 역시 똑같이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떤 절기를 맞을 때마다 좀 새롭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 즉 부처를 섬기고 귀신을 섬길 때와 하나님을 섬길 때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귀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를 때에 저는 육적인 즐거움을 찾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맛있는 거를 먹기 위해서 대전에서 강원도까지도 오고요, 부산도 가고요, 저기 통영도 가고요, 사방팔방에를 다 다녔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을 주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육으로 즐거운 거는요, 잠깐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즐거움에 계속적인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절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즐거움, 세상적으로 좋은 곳을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그런 거를 보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육적인 즐거움으로 가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갈 때 저는 하나님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본을 보일 수 있을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네가 먼저 가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어떻게 내가 갈 테니까 따라오세요. 제가 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제가 저녁 7시 30분에 기도에 참석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새벽 기도 제가 같이 합니다. 제가 합니다. 같이 가십시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한테 합당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합당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행동, 내가 지금 분노에 차 있는 이 행동이 과연 성경적으로 합당한가? 내가 누구를 섬김에 있어서, 누구와 동행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합당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돌아서셔야 됩니다. 반드시 돌아서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야 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많은 선생님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생님을 좋아하는 과목은 점수가 잘 나오는 거 아시죠? 진짜 잘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이 미워지면 점수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점수 안 나옵니다. 저는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40살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진짜 체계적으로 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직신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조직신학은 신학, 학문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고 막 이런 거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알고 싶고 또 그런 게 또 저한테는 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굉장히 이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맞춰보자. 그래서 조직신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신학 교수가 너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학생들을 놓고요. 교수인데, 자기 제자들인데 거의 저주스러운 말들을 시간마다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늘 나쁜 말을 해요. 늘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유일하게 그 조직신학 교수만 목사님이 아니에요. 다른 교수님은 다 목사님인데 조직신학 교수는 그냥 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늘 저주스러운 말을 했어요. 저는 많이 그런 소리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한테 이야기도 했어요. 교수님, 저주의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학생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학생은 제외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학생들은 다 20대인데 그럼 20대 애들은 저주를 해도 되고 40대인 저는 저주를 해서 좀 빼준다는 얘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급기야 조직신학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좀 이렇게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 조직신학 그 수업 시간에 다른 공부했어요. 안 들었어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교수, 부정적인 교수,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교수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거의 그냥 F만 맞지 말자,
뭐 이런 식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실천신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지도교수기도 하지만요. 그 실천신학 교수님은요, 늘 좋은 말만 해줬어요. 교수를 이렇게 교수법에도 굉장히 좀 편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학생들이 더워서 힘들어하고 이러면요, 때로는 노래도 부르라고 그러고요. 왜 그러냐면 다 신학생들이니까 앞에 뭐 찬양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노래도 좀 찬양도 좀 불러보라고 그러고요. 또 실수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다 그때 그렇게 하면서 크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천신학 그 교수님의 모든 과목을 다 들었습니다. 대학원에 올라가서는 더 이상 들을 과목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청강도 하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에게는 지도교수가 돼서 결국에 이제 끝까지 이렇게 실천신학으로 가서 저도 그래서 실천신학이 전공입니다. 제 전공이 실천신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치가 여기에 있었어요. 왜요? 제가 만약에 조직신학을 했다면요, 아마도 지금도 굉장히 딱딱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똑같이 조직신학을 했던 한 목회자가 있어요. 저 동기죠. 동기 목사가 있는데 거기는 진짜 딱딱합니다. 아주 그냥 설교도 조직신학적으로 해요. 근데 저는 설교도 웬만하면 실천신학적으로 합니다. 그랬는데 너무 저한테 맞아요. 이렇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전화위복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죠. 교회를 사랑하고요, 교회를 오기를 좋아하고 예배가 즐겁다면 하나님이 좋으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가는 게 좀 어렵고 교회 목사님도 보기 싫고 교회 성도들도 보기 싫고 그렇다면 나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교회 가기가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들 간의 관계가 좋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곧 부흥입니다. 부흥의 맨 처음에 불씨가 뭔지 아십니까? 열정입니다. 어떤 거요? 기도회 하는데 열정을 보이는 겁니다.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할 때 열정을 보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 열정을 보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열정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요, 엄청난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숫자가 막 몇천 명이 되는 거, 이건 숫자의 부흥일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부흥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숫자의 부흥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숫자의 부흥보다는 영적인 부흥을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집에서 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나아가서 이웃의 열정, 또 교회의 열정, 이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요, 능력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인 말로 달란트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달란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런 거는요, 누구도 모릅니다. 준 자와 받은 자만 알아요. 내가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즉시에 우리는 부흥을 이룰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은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어요. 배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보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니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내 것 하죠?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뭐 한 60년 소유할 수 있까요? 한 80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유는요, 금방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모두 다 하나님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거라고 생각되는 순간 나는 이것을 갖기 위해서 집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을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해요? 화내죠. 자, 하나님의 방법 아닌 거죠. 내 마음에 화가 난다면 우리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내 마음의 부흥이 조금 떨어졌구나. 내 마음의 열정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은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배워가지고요, 저도 전도 폭발이요, 4번 중에 2번 했어요. 2번은 왜 못했냐면 2번은 선교를 나가야 돼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전도 폭발 한 번 하면 12회인가 뭐 얼마 그렇게 해야 돼요. 매주 모여가지고 암기사항도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 가지고 전도 되냐고요? 물론 도움은 좀 돼요. 도움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전도는 그런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성령님을 전하면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교회로 이끄는 것도 물론 전도일 수 있어요. 그건 열매라고 그럽니다. 전도는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는요, 하나님의 확장은요, 내 마음의 부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은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은요, 성령의 열매가 맺겠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충만이 되겠죠. 그러면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드시 세상의 열매를 맺어요. 세상의 열매는 죽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의 그 위로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거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초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강력하게 초청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만 바꾸는 거예요. 자, 강력하게 하나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열흘 동안 열심히 수고했어,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각기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데 다 내 말로 하는 것처럼 다 알아들었어요. 전부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힘은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일 설교가 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초청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들어주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축원을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쁜 걸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반드시 주셔줍니다. 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니고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가야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에 야곱이 나옵니다. 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야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내 다리가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게 돼 있어요. 감동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자, 그러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요. 그러면 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음을 청소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청소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 청소할 수 있는 거 회개해야 되죠. 예, 알고는 있지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맨날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자,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손님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근데 청소하지 않고 막 이렇게 어지른 상태에서 손님을 초청해 봐요. 좀 손님이 불쾌하겠죠. 자,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너무 집이 어지러워요. 그럼 그 집에 또 가고 싶겠습니까? 성령님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이 초청해서 기도해서 막 이렇게 성령님이 오셨어. 근데 여 안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봤더니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막 이 마음속에 청소가 안 돼서 막 힘들어져요. 이렇게 힘들어졌을 때 성령님이 여기에서 어디에서 계세요? 성령님 방이 어디 있어? 성령님 방을 좀 내드려야 되겠는데 방이 없어요. 너무 어지러져 있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청소를, 내 마음 청소를 날마다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죠?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는데 귀신이 돌다 보니까 갈 데가 없네요.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다시 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몇 명? 혼자만 들어왔어요? 7 귀신을 또 끌고 들어왔어요. 딴 사람을.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다른 귀신을 끌고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회개를 했는데도 귀신이 또 들어오고 우리가 왜 또 사탄에게 잡아먹히는지 아십니까? 청소를 했어요. 이렇게 청소를 해놓으면 우리 청소해놓은데 쓰레기를 버리고 싶어도 미안해서 못 버리죠. 청소 깨끗한데 쓰레기 버리려고 해다가도 못 버리죠. 주머니 넣고 가서. 그런데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버리죠. 어차피 하나 더 얹는 건데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는 해요. 회개는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회개를 하는데 다시는 못 들어오게 좀 무정액으로 이렇게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쫓아내서 뭐 무적행으로 가면 뭐 다시 못 온다고 뭐 성경에도 있고 그런 뜻은 아닌데, 여러분 좀 성경은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 글자만 보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회개를 한 이 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회개를 해서 청소한 이 부분에 성령의 보혈이 와야 돼요. 보혈로 덮어놔야 돼요. 성령님을 초청해서 성령님이 와 계시면 돼요. 그러면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청소를 해놨는데 성령 하나님이 와 계세요. 그러면 나쁜 일곱 귀신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 못 오는 겁니다. 보혈로 덮었어요. 성령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내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보혈로 덮었어요.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성령님을 이기진 못해요. 성령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니까 그러죠. 어떻게 귀신을 뭐 내쫓으면 글로 끝이지, 뭐 어디로 보내고 어디로 어떻게 뭐 이렇게 지목을 해서 보내요.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분도 뭔가 깨달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회개해서 깨끗한 부분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면 다시는 나쁜 마음이 들어오지 안 오겠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내 마음속에 저놈 죽여야 되라고 하고 있겠냐는 얘기예요. 보혈로 덮었는데 어떻게 막 내 입에서 욕이 나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다음에요, 회개만 하지 마시고요, 이 회개한 빈자리에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하나님 들어와 주세요.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제가 못 막습니다. 제가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막아주십시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냥 회개만 하고 나 회개했어 그러면요 7 귀신이 다시 들어와요. 또 여러분 회개만 하고 가다가 주차장에서 쏟아내죠. 왜요? 회개만 해서. 누군가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회개한 그 자리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빈자리에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남은 그 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그 피가, 예수의 피가 내가 회개한 그 자리에 담아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너무나 간절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환상 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회개하시고 그 자리에 보혈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가려고 해도요 기름이 차 있어야 갑니다. 그죠? 그런데 기름이요 딸랑딸랑 얼마 없어요. 기름 넣어주세요, 기름 넣어주세요 하죠. 차 요즘에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주유소가 안 보이면. 그죠? 기름이 떨어져도 불안한데 하나님이 떨어져 가는데 기도할 생각은 안 해. 성령님이 다 떨어져 가는데 기도를 안 해. 내 마음속이 이미 다 이렇게 쓰레기로 막 차고 있는데 기도할 생각은 없어. 두렵지 않아. 걱정되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기도에 앞서서 내 기도에 성령님이 점점 떨어져 갈 때 우리는 불안해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이걸 두려움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두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질까 봐 하나님이 두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자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죄. 하나님이 두려우면 여러분 죄 짓겠어요? 도덕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데, 하나님이 두려우면 나쁜 짓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워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두려우셔야 됩니다. 무섭다는 거는요, 여러분, 무서운 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외적으로, 외압에 의해서 내가 마음이 두려워지는 걸 무섭다고 합니다. 밤에 혼자 가거나 깊은 산 중에 혼자 있을 때, 그럴 때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안 두려워야 돼요? 두려우셔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는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고넬료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듣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에요. 아주 대단한 높은 지위에 있고요. 또 하나님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설상가상으로 그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요. 아주 높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나 학식도 없고 백도 없고 그냥 금을 치던 자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넬료에다 대면 베드로는요,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베드로를 초청하거라 그랬죠. 그랬는데 고넬료가 누구를 불러요? 친척들과 친구들과 다 불러 모아놨어요. 베드로가 올 때를 기다리고 모아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보십시오.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면 절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절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봐서는 진짜 쳐다도 못 보는 아주 밑에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절을 했어요. 아무도 없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가 있어요? 가까운 친척이 다 있어요. 그리고 누구도 불렀어요. 친구도 불렀어요. 거기에서 그 높은 양반이 절을 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보다 더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친척들 다 모이고요, 여러분의 친구들까지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하찮은 좀 우리보다 많이 못한 사람한테 절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됐다면 할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 어려워요. 그런데요,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는 그냥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 사람이야, 사람. 일어나 킵니다. 둘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 상상이 가요?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 제가 성경 안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은혜 받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성경 읽을 때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는 그 모습과 절하고 있는 고넬료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용인 시장에 와서 절하고 있어 봐요.
얼마나 겸손하다고 하겠습니까? 요즘에 그런 사람이 없어 문제죠. 이렇게 겸손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도 겸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어요? 쉼을 얻으리라. 네, 겸손한 거 나의 멍에가 뭘?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온유한 예수님을 따라가면 쉽다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쉼이라는 거는요, 예수 안에서의 참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의 쉼은요 잠깐 동안만 쉬어질 수 있어요. 육의 쉼은요 그렇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의 쉼은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 육체가 전부 다 다운이 돼도요 진짜 허기져 있어도 영의 쉼을 얻고 나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어떤 인간의 한계점으로 몸이 매우 안 좋았어요.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저녁에 기도회를 저 나름대로는 못할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부르짖을 수가 없었어요. 힘이 없다기보다는 너무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회를 하지 말까? 아무도 안 오는데 그냥 뭐 나 안 가도 혼자 그냥 떠들다 와야 되나? 그냥 어쩔까? 저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좋아, 내가 소리 지를 수 없으면 그냥 가서 앉아서 쉬지 뭐. 예수 안에서 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 기도 안 되고 이럴 때는 앉아서요 주님 저 왔어요 그냥 저 좀 쉴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집에 가서도 육신의 부모님 집에 가서도 힘들면 그러죠. 그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친정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왔어 쉴래 이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면 못하죠. 그래서 저는요 시댁에 이렇게 가본 적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처갓집을 가도 대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늘 죄송스럽죠. 그래서 이제 처갓집에 가면 이제 처남밖에 없으니까 가면 진짜 대접 잘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편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편한가 봐요, 딴 사람들이. 자, 육의 부모 집에 가서도 우리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 전에 와서 우리 얼마나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부르짖고 나서요, 몸은 막 깔아지는데 영이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쉬고 갔어요. 내려와서 쉬고 간 거죠. 저는 부르짖어 기도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쉬고 갔는데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맑게 카랑카랑하게 큰 소리가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거가 됐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라가서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는요 안아주세요. 겸손한 사람을 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을 더 힘들게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은요 그냥 저 사람은 바보인가 봐 그냥 막 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주차 금지 표지판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 저 문을 열지도 못하게 앞에다 딱 대놓고 세상 하루 종일 안 빼요. 하루 종일.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안 빼서
그 전날 저녁부터 돼서 우리 계속 예배 저녁에 기도에 있는데도 하나도 문을 못 열 정도로 문을 살짝 열고 이렇게 뭐 피해서 들어오게 했는데도 하도 그래서 나중에 아침 새벽 예배도 그러죠. 하루 종일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했더니 딸이 가지고 나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를 한대요. 아, 그랬는데 와가지고 진짜 그냥 확 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제가 어쩌면 그렇게 세상은 악한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을 보고요 손가락질을 하고요 욕을 하고요 더 못되게 합니다. 바보인 줄 알아요. 할 수 없는 줄 알아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쭈삣쭈삣 하면서 또 대놓고 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안 빼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급기야 안 되겠다. 조금 문제는 있지만 저도 저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설립 예배 때 차들이 좀 왔는데 신고를 했더라고.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용인시 경찰 뭐 거기에서 왔어요. 딱지 띄겠다고. 그랬는데 뭐 지금 띈 게 아니고 이제 경고장을 하나 한 거죠. 이랬더라고요. 자기들은 신고하면서 조금 불편하다고 신고하면서 이게 세상입니다. 그 사람들을 욕할 거 없어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겸손함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차 그거를 아까 점심 때 와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세상에 안 됐더라고요. 여기 늘 대던 그 양반이 저쪽 편에다 대놓고 그래서 이게 좀 조금 하여간 그랬습니다. 이게 다른 게 이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겸손하고요 조금 양보해주고 이러면요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셔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청소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 청소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